아니 토요일 오후에 왜 오셨어요? 아니 교회에서 오란다고 또 이렇게 오시고 또 왜 모였겠어요? 우리가 안 그래도 교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 자리가 아이 좀 이제 그만 열심히 하시고 내년에 다 그만둡시다 이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텐데 그 뻔한 수법을 아시고도 이렇게 와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PPT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연예인 사진 제가 4장을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연예인 딱 보니까 누군 것 같아요? 정영돈 씨 하면 생각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무한. 아시네요. 저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연예인 뭐죠? 누구죠? 이경규 씨 하면 대표적인 프로그램은요? 몰래카메라. 30년 전 프로그램을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나이 공개를 거의 그냥 하신 거인데 뭐 다른 교회는 뭐 이렇게 양심냉장고도 나오니까요 괜찮습니다. 뭐 힐리 캠프도 있고요 도시어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셨죠. 세 번째 연예인 누굽니까? 윤종신 씨 하면 어떤 프로그램 떠오르시죠? 라디오스타 맞습니다. 네 번째 연예인은요 정찬우 씨 하면 떠오르는 프로그램은 두시탈증 하면서 이게 우리가 뭔가 졸음운전 할 때마다 나오는, 저도 사실은 집에 마치고 오다가 3시 한 30분부터 한 4시까지는 오늘도 들으면서 왔거든요. 이런 이제 우리가 딱 얼굴만 봐도 이름과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떠오르는 연예인들인데 제가 이 4명의 연예인을 묶어서 가져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연예인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뭐 남자입니다. 뭐 맞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죠. 벌써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정답이 빨리 나오는 교회는 좀 드물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좀 뭔가 티키타카가 잘 되는 지금 오늘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네 분은요 자신의 인생에 한 번쯤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시면서 그로 인한 대인기피증이 찾아와 공황장애를 겪으셔서 방송 생활을 한동안 쉬셨던 분들이죠. 몇몇 분들은 극복하셔서 방송에 복귀를 하셨고요. 아직 한 분은 이 정찬우 씨는 이 공황장애가 극복이 되지 않으셔서 방송에 복귀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사진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름도 아셨고 대표적인 프로그램도 아셨어요. 연예인이 유명하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돈을 긁어 모은다 이런 뜻입니다. 연예인이 유명하고 인기 많고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여러 개면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돈 좋아하고 돈 구하고 돈 달라고 기도하고 이럴 때 솔직히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부유하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이 집에서 조금만 더 높은 집으로 이사 가면 조금은 더 괜찮아질 것 같은데 내가 요 정도 월급 받다가 좀 승진해서 요만큼만 벌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뭐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지만 이 PPT 한 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거나 그 돈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읽으셨던 말씀이에요. 한 번만 더 읽을 텐데 제가 어떤 글자를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래요. 마음.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 마음이 무슨 역할을 한대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대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생명도 포기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강의 초반에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15년째 우울증을 앓고 계세요. 15년이 됐으니까요 심하셨을 때가 있고 뭐 괜찮아지셨을 때가 있고 심해지실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최근 한 3, 4년 정도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셔서 약을 뭐 끊으신 건 아니지만 약을 이제 줄여 가시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굉장히 다행이죠. 한 10년 동안은 저희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뭐 목회자들 향한 불신도 커지고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무너지시고 목사님들도 많이 욕먹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바라봐 주실 때 기대하시죠. 우리보다 더 순수하기를, 우리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처럼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으로 목회자들을 바라봐 주셔요. 우리보다는 그래도 더 기도하시겠지, 기도해 주셨으면. 그런 기대를 받고 있으니까 교육자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죠. 성도님들이 이런 기대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 저는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목회자 가정인데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우울증이 찾아오고, 15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우울증이 낫지를 않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잘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 기도하는데도 왜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지?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데 목사인데, 목사 가정에서 아버지가 우울증이 걸려서 15년째 낫지를 않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성경을 읽고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되뇌이지 못했던 정답을 찾아냈어요. 저는 그것을 6글자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돈이 많아도, 인생이 편안해도, 아니 심지어 믿음 갖고 기도하는데도 왜 우리 마음이 힘들까? 왜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6글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글자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독교 세계관은 영어로 크리스천 월드뷰입니다. 크리스천, 우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 이 크리스천들은 월드, 세상을 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제가 오늘은 안경을 안 쓰고 왔는데요. 저 원래 안경 썼었거든요. 왜 안경 안 썼습니까?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라식 수술. 만약에 오늘 제가 안경을 쓰고 왔다면 제 안경알이 노란색이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 주세요. 그럼 제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노란색으로 보이겠죠. 제가 검정색 안경을 썼다면, 선글라스를 끼고 왔다면 여기가 검정색으로 보였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바라볼 때 안경 쓰고 관점을 갖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도 세속의 안경을 어느 정도 끼고 있죠. 돈이 최고야. 그럼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 저 집은 돈이 많네. 저 집은 돈이 별로 없네. 우리 집은 이 정도네. 내가 조금만 더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떤 관점이 생기냐면 또 이제 성적의 관점이 생기죠. 옆집 자식은 영어가 1등급이라는데 우리 집 자식은, 이 자식은 영어 욕한 거 아닙니다. 우리 집 자식, 우리 자식 한자 아시죠? 한자 아시죠? 자식. 우리 집 자식은, 이 자식은 영어 6등급. 와, 열받네. 나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믿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애들은 6등급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믿음의 안경을 떠나서 우리도 어느 정도 세속의 안경, 성적의 안경을 끼고 살아간다는 거죠. 청소년이나 청년쯤 되면요, 이 외모의 안경을 아이들이 씁니다. 다 세속적인 거잖아요. 쟤는 예쁜데 난 안 예쁘고, 쟤는 8등신인데 나는 그냥 5등신 같고. 애들도 똑같아요. 저희 집 막내가 4살이거든요 어린이집을 갔는데요, 그 어린이집에서도 예쁜 여자애를 좋아해요. 이 녀석이 이 세상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락했어요. 이 세상은 확실히. 그리고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가더니 반배정을 받고 와갖고 저한테 이렇게 짜증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반 선생님 할머니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반보단 나아. 옆반은 남자 선생님이거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여자애들은 보니까요, 남자 선생님보다는 여자 선생님 좋아하고, 근데 여자 선생님들 중에서는 나이 드신 선생님보다는 젊고 예쁜 선생님을 애들이 좋아하는 거죠.
외모지상주의, 어린아이들까지도 뼛속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속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안경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 안경이 뭔가? 돈이 필요 없다, 못생겨도 괜찮다, 뭐 이런 안경인가? 기독교가 말하는 안경을 저는 세 글자로 여러분들한테 암기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창타구. 한 번 더. 창타구. 한 번 더. 창타구. 외우십시오.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요. 이게 중간고사에.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 그걸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왜 나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성품이, 하는 행동이 왜 이렇게 나는 아름답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장에서 배워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다음 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타락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유치부 아이들한테, 영유아부 아이들한테, 초등 어린이들한테 그냥 귀가 닳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주는 그 말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다. 인간이 타락하여서 인간 세계에 고통이 찾아왔다고 기독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목사님, 그런데 다음은 우리 뭐 이렇게 타락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구원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타락의 모든 결과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괴로운 겁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깊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강의에 주된 내용이 구원은 아니어서 간단하게만 짚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너무 우리는 주일학교부터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요, 구원을 굉장히 단순하게 배워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끝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구원이요? 아니에요. 구원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한 구원은 구원의 3분의 1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거예요.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면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를 목사님들이 설교 때 자주 쓰는 단어로는 칭의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고 죄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의롭게 됐다고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 이거를 우리는 과거적 구원, 칭의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현재 삶에서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여전히 죄악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두 마음이 전쟁 중이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이 죄악된 마음을 다스리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현재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단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해가는 중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미래적 구원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미래적 구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걸 한자로는 영화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다시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미래적 구원은 경험하지 못하고 현재의 구원, 싸워가는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거예요. 타락의 영향력이 아직도 우리를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속에서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많이 마음이 괜찮아집니다. 상당 부분 괜찮아집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완벽히 괜찮아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말씀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들이 가르치시는 내용들에 다 순종하는데 왜 나는 늘 괴롭지?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집에만 가면 남편한테 화가 나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믿음이 없나? 난 가짜인가?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우리들도 구원의 우리 아직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타락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럼 그 타락의 결과들이 뭔지를 우리가 4가지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타락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온 고통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창조됐을 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창조됐겠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떤 경향성이 생겼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경향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사로 양육하면서 영아부나 뭐 유아부, 이게 미취학 부서까지는 애들이 이거 하면은 상품으로 초콜릿, 동전 초콜릿 줄게요. 그럼 애들이 와!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가위바위보 하면 막 좋아하고, 심지어 유년부까지도 1, 2, 3학년까지도 괜찮아요. 그냥 문제는 한 4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여자애들이 좀 더 빨라요. 여자애들이 사춘기가 좀 더 빨리 옵니다. 여자애들부터 동전 초콜릿 따위로 우리의 마음을 사려고? 이러면서 애들이 굉장히 이제 어디 감히 이렇게. 그러면서 5, 6학년쯤 되면요, 이렇게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를 흔들어도 사실 살짝 입질은 오는데, 내가 이것에 마음을 뺏긴다는 게 자존심이 상해갖고 이 정도로 내가 이러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중학교쯤 되면은 이게 팔짱 끼고 고개 푹 숙이고, 고등학교쯤 되면 몰라요. 싫어요. 뭐야. 몰라. 이렇게 애들이 변해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타락한 이래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 보면서, 아니 집사님 아들들인데, 아니 집사님 이 딸인데 왜 교회 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교육이 싫어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맞추셨네요. 알고 있으시면서 왜 그러세요? 걔 교회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거예요. 왜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거든요. 죄악에 물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는 나라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온사랑교회 가정의 아이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저도 당연히 모태 신앙인데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태어나면서 어머니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이럴 때 교회 재밌어하면서 자라다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교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재미도 없고 친구들이랑 별로 노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너무 가기 싫어갖고 하루는 이렇게 딱 자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깨우시잖아요, 주일 아침에. 창수야 일어나야지, 얼른 교회 가게, 일어나 창수야 하면서 어머니도 막 머리 감고 이러다가 저 계속 안 일어나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창수야 교회 안 갈 거니? 이러시는 거예요. 물어보셨잖아요, 안 갈 거냐고. 그럼 이 물음은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니까 전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갈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네 안 갈 거예요 라고 답변할 수 있게 질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내가 이런 질문을 받다니 너무 용기가 생겨갖고 막 짜증내면서 오늘만 좀 쉴래요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당장 일어나! 너무 무서워갖고 벌떡 일어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집엔 종교의 자유가 없구나. 우리 온사랑교회 집안 애들 얼마나 불쌍해요. 분명히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데 우리 애들은 그 자유를 못 누리면서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교회를 오니 제가 그날 교회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창수야 고개 들어야지. 싫은데요. 전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몰라요. 과자 줄게. 왜 그래 오늘? 싫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이제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 굉장히 이제 깊이가 있고 학적인 깊이가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인간은 원래 타락한 존재잖아요.
근데 구원받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이해하고 믿는 과정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저기 멀리 있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천국 가게 한다? 그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타락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타락한 지성에 벼락을 맞아야, 벼락을 맞아. 어떻게 돼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건 얘 벼락을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얘네가 뭐 예수님 만나려면 성령님께서 그냥 막 머리에 그냥 막 지진을 내든지 뭐 벼락을 치든지 막 부악 이런 거 해갖고 애들 우와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믿어지네. 뭐 이렇게 돼야지 애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그런 거 아니고서는 애들이 예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학원 공부. 교회 왔더니 예수님 믿어지니? 믿어지겠냐고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타락한 모든 인간이 어떤 고통이 찾아왔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지도하시면서 특히 이제 4, 5, 6학년부터 중등부, 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우리 부서 애들이 왜 이렇게 시크해하지?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시간들을 왜 이렇게 재미없어하지? 왜 이렇게 시큰둥하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확 그냥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거 갖고 상처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게 당연한 거다. 이게 정상이다. 성령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성의 벼락을 내려주시기 전까지는 얘가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당연한 거고, 나는 얘의 어떤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예배 시간에 주일날, 그것도 교회까지 와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보지 말자. 두 번째로, 타락한 인간 세계에 찾아온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요,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첫눈에 뿅 반해갖고 너무 예뻐 막 그랬단 말이에요. 시로 노래를 지어서 표현했어요. 굉장히 감성적이었어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너는 내 뼈고 너가 내 살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우리에 맞게 해석하면 그냥 너는 나야 그런 거잖아요. 너는 나. 그러니까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왜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실 때 연애하실 때 다 그러시잖아요.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파 뭐 이런 거잖아요. 네가 아프면 난 더 아파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 한 거야 아담이 하와한테. 자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나도 아파 뭐 이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선악과 딱 따먹자마자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쟤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고. 여러분 진짜요, 이거를 오늘날에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떤 그 사랑의 말들을 서로에게 그냥 달콤하게 막 하셨습니까? 당신밖에 없어. 솔직히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배우자 이제 결혼하신 분들, 내가 이게 여자친구가 한 명만 있으셨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 또 이렇게 여자 지사님들 젊으셨을 때 인기 많으셨잖아요. 그 오빠들, 동생들, 남자애들 막 동기들 나 따라다니는 남자애들 한 3, 4명, 4, 5명 골라갖고 이제 결혼한 건데, 고를 때 그 제일 괜찮다 싶어갖고 결혼했더니 한 6개월 1년 있다가는 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이러면서 저희 아내는 요즘에 자꾸 손석구 영상을 찾아봐요. 그리고 자꾸 저를 힐끗힐끗 보면서 희죽희죽 웃어요. 확 이거 뭐 하자는 거지? 제가 가끔씩 뭐 아이유 이런 영상 보다가 걸리면 확 째려보거든요. 뭐 하는 거지 지금? 정신 챙기자 막 이래요. 그러면 자기 손석구 보면서 막 이렇게. 우리도 뭐 과거에 손석구 같은 남자친구들 뭐 있었잖아요. 그 걔보다는 이 사람이 더 나를 사랑해 줄 것 같고 이 사람이랑 있는 게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래갖고 결혼해 줬더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 인간, 우리 자꾸 인간이라고 부르잖아요. 휴먼. 이 인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삼위 셋으로 존재하신데 하나이신 이 하나님께서 어쨌든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는 게 너무 즐거우셔서, 너무 행복하셔서, 너무 충만하셔서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지으면서 이 연합의 기쁨을 누리라고 창조해 주셨는데, 인간들은 타락하자마자 이 연합의 기쁨이 아니라 이 연합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타인은요, 부부도 타인입니다. 결혼했지만 아니면 남이 다 타인이잖아요. 남편 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타인이죠.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가 저희 유년부 선생님들 단톡방 보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작년까지 분당우리 고등부에 있었다가 수지예본 교회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디렉터로 이제 가면서 선생님들 이름이랑 얼굴을 다 외워가려고 첫 주에 딱 만났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이름이랑 얼굴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좋아요. 이분 뭐 이렇게 사랑이 많네 이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깜짝 선물로 이렇게 하려고 다 이렇게 카톡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아니 자기 얼굴을 프로사로 해놓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여자 지사님들이 다 보니까 애들 사진. 뒤로 넘겼더니 뭐 첫 번째 사진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넘겼더니 점점 애들이 어려져요.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뒤로 넘기니까는 그냥 돌까지 가네. 그래서 이게 얼굴을 외울 수 없겠다 그래서 포기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그냥 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냥 자식한테 종속돼 있는 거예요. 얘를 위해서라면 남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내 뼈가 갈려서라도 돈 벌어서 얘 살리겠다는 거죠. 엄마들의 입장에서는요, 뭐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여성들이 뭐 집에서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아이들 돌보고 때로는 뭐 직장 일도 하고 너무 힘든데 이거를 이 악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애들 먹여 살리려고. 그런데 이 애들이요, 미취학 때는 뭐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 저희 집 4살짜리 이제 10살, 9살, 4살이거든요. 딸 아들. 셋째 꼭 낳으세요. 진짜 셋째 너무 예뻐요. 그냥 크는 거 너무 예뻐요. 셋째 없으시면 꼭 낳으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진짜로 막 어떻게 이렇게 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말 안 듣거든요. 너무 딸 아드니까 딸들 키우다가 아들을 키우니까 지옥을 맛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한데요. 이게 아들 키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딸 키울 때는 딸 없는 집 어떡해, 딸 없는 아빠들 너무 불쌍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키워보니까 나 아들 있어, 나 아들 있는 목사님이야 이러면서 딸 없는 집 어떡하나, 아들 없는 집 어떡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사랑스러운데 너무 힘들어. 첫째 둘째가 연년생이에요. 쌍둥이 키워보시거나 연년생 키워보시는 분들 아시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터울이 있으면 그래도 육아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이렇게 터울이 있어야 몸도 회복되고 키우는데, 연년생 키울 때 뭐 물론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아내가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집안이. 한 번도 제가 매 안 됐거든요. 그냥 엄청난 딸바보 아빠예요. 내 아들이 4살짜리가 저한테 벌써 4살밖에 안 됐는데 엉덩이 한 4번 맞았어요. 야! 빡! 누나랑 엄마를 너무 많이 때려요. 때리면은 혼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벌써 제가 뭐 오은영 박사님은 자꾸 뭐 체벌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체벌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좀 맞아요. 딸은 안 맞아도 되고 아들은 개인적으로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이렇게 사랑해서 무릎 위에 내려놓지 않고 키웠는데, 다 키웠더니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러거든요. 억울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막 청소년들이 막 반항하면서 엄마한테 엄마가 막 나 대죽여 마셔 이러면 되게 억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청년교사들도 있지만 부모님들이시라면, 내겐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하지만 인생에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시댁과의 관계, 육아로 인해 찾아오는 우울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한두 번씩 실수하시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줬던 것이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남아서
부모님들을 대할 때 때로는 원망스럽고 그 상처가 가끔씩 피축피축 나오고 명절 때 만나면 괜히 그거 갖고 막 팍 공격하게 되고 그럴 때가 있는 게 우리도 자식으로서의 우리 마음이니까 애들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하면서요 애들을 만나잖아요. 가정 안에서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취학 어린이 때는 말 잘 들어요. 엉덩이 좀 맞아도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요. 타격감 제로고요. 그냥 저도 그냥 그러고 나서는 엉덩이만 깨물면서 막 같이 사랑하고 놀아요. 근데 약간 5학년부터는 달라지더라고요. 애들이 막 눈빛도 변하고 막 이러면서 막 특히 여자애들 아빠한테 막 함부로 하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여자애들 엄청 많이 혼냈거든요. 제가 아빠니까. 딸들만 있을 때 니들 아빠들한테 잘못하다 걸리면 나한테 다 가만 안 둔다. 아빠들이 상처받아서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어.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이번 주에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손들어. 다 죄인들아 막 이러면서 엄청 뭐라 했는데 제가 한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남자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들이 가정으로 신방 올 때는 성도님 좀 긴장하시잖아요. 집도 깨끗하게 치우시고 컵도 예쁜 거 이제 나오시고 이제 뭐 식탁으로 하나 뭐 식사를 해야 되나 뭐 주스를 내올까 뭐 이렇게 하는데 딱 제가 들어왔더니 막 집사님 부부들이 나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방에서 딸이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민망하셔갖고 채영아 목사님 모셨는데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채영이가 문을 팡 열더니 안녕하세요 팡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뭔가 민망한 거예요. 이렇게 남 앞에서 그것도 목사 앞에서 나의 어떤 가장의 권위가 우리 집 요즘에 뭐 남편의 가장 권위가 없기도 하지만 뭐 가장의 권위가 이렇게 그렇게 딱 자존심이 딱 상하시는데 씩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 우리 채영이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집사님? 채영아 아빠가 너한테 뭘 잘못했지?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화를 내니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너한테 아니 목사님 모셔서 인사하라고 한 게 잘못한 거니? 계속 화를 내니까 뭐 노력은 하는데요. 또 자녀들은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힘든 게 있고 서운한 게 있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 아이들이 상처가 많고요. 또 청소년들도 그렇고 뭐 어린애들도 그렇지만 또 타인 중에는 어떤 영역이 있냐면 친구 관계. 이 청소년들은 친구 관계 굉장히 예민해 갖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이제 내면이 참 여리고 약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어려워지면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과 선택을 해요. 친구랑 다퉜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자퇴할래. 굉장히 선택이 밑도 끝도 없이 왜? 친구랑 싸웠어. 이상하잖아요. 친구랑 싸웠는데 왜 학교를 자퇴하니? 그럼 전학 보내줘. 아니 야 이거 갖고 전학가만 해. 그럼 나 죽어버린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저희 부서에서 엄청 일어났던 일이고요. 특히 남자 친구들 중에서는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뭐 몇 건 있었지만 여자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왜냐면요 7명이 친하게 지냈는데요. 오해로 인해서 아니면 나도 조금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게 좀 와전되고 증폭돼서 아니면 좀 기가 센 애가 나를 질투하거나 나를 싫어해서 몰아세워서 나 혼자 떨어지고 6대1이 된 거예요. 7명이 친구였는데 만약에 그러면 청소년들이 제일 겪는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밥을 못 먹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얘기 안 하고 떠들지 않으니까 수업 시간에는. 그런데 선생님이 딱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이나 특별히 점심시간이 되면 원래는 7명이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팔짱 끼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6명끼리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6명끼리 팔짱 끼면서 나를 한번 흘깃하고 가거든요. 그럼 그 여자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그냥 친구 없이 졸졸 따라가서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교실에 남아 있어야 됩니까? 교실에 남아 있으면 일찍 먹은 애들이 또 와서 너 왜 밥 안 먹어? 이럴 텐데요. 그러니까 밥 먹은 척 하려고 같이 급식실 가는 척 하면서 교실 밖을 나가서 밖으로 어딘가는 또 배회하면서 애들 밥 어느 정도 먹었을 타이밍에 중간쯤 됐을 때 교실에 와갖고 시무룩하게 앉아서 뭐 음악 듣는 척하거나 영상 보는 척하거나 공부하는 척하는 거죠. 마음은 막 불안하고 두렵고 누가 말 시키지 않겠지? 쟤네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 그러면서요. 심지어 그거를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도 못해요.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6명한테 집단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아이들은 견딜 만큼 견디다가 집에 얘기하는 거죠. 전학 보내줘. 아니면 나 자퇴할 거야. 그것도 안 해주면 내가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고민되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그 6명이 집단적으로 막 얘를 싫어하고 괴롭히는 그 현장에 얘를 보내야 되나?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얘를 전학이든 자퇴든 건져주는 게 맞는 걸까? 타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땅의 이 아이들이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게, 그러니까 자신을 굉장히 형편없는 존재로 인식하며 성장합니다. 사실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세요. 여러분은 좋은 엄마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죠? 우리 남성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아버지이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아마도 굉장히 저는 부족해요. 아이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아니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그렇게 미안하세요?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나는 기쁨이 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어른들의 기준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내 마음에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주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애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괴로운 거예요.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럴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도 못하는 딸인 것 같고, 아휴 나 같은 건, 이런 생각을 갖는 과정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인데, 사실 오늘날 교회가 자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뭐 한국 교회는 이제 자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고, 또 주일학교와는 연관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가르쳐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세 가지 포인트로,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낮은 자존감으로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땅의 타락한 세상 속에서의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떤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주일학교 전문가 아닙니다. 왜 전문가가 아니냐면요, 저도 그렇고 뒤에 계신 목사님들 대부분이요 MDiv라는 학위가 있으세요. 이거는 목회학 석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학위가 있냐면 목회학,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하는 학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 전문가죠. 학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청소년 전문가 아니에요. 뭐 학위가 없거든요. 어린이 전문가도 아닙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제가 뭘 압니까? 공부한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은요, 제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김현수 씨라는 청소년 박사님이세요. 박사님. 그러니까 학위가 있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와 이거를 이제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 아이들을 좀 이해하고 싶어 갖고,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자라왔는가 여러 책들을 읽다가 정말 제가 가장 좋은 책을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분을 제가 알지도 못하고 제가 쓴 책도 아니고요, 연관도 없지만, 여러분이 뭐 청소년부 교사라면, 아이들이 청소년이라면, 아니면 우리 자녀가 자라서 청소년이 될 거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이렇게 이분이 순서대로 딱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임신될 때부터 고생을 한다, 이런 거예요. 엄마들이 기분이 나빠요. 무슨 소리? 고생은 우리가 다 했는데 애들이 무슨 고생을 해, 뱃속에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아이가 임신될 때부터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 아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명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지혜와 명철, 이거 다 뭐예요? 학부열, 공부. 결론은 이 아이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열망으로 부모가 가득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선이 공부를 잘했으면.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대부분의 요즘 아이들이 돌이 되기 전에 어린이집에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일찍 어린이집을 보낸 가정들에게 잘못했다고 뭐 지적하거나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사회적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남자로 자랐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사실 최근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뭐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좀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손해본 게 없으니까, 남자여서
그런 인식을 사실 못 느끼면서 살았는데요. 딸이 둘이라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딸바보예요. 아들 낳았지만 딸도 있잖아요, 저희 집에. 아들도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었으면 좋겠고 딸들도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혼해서 여성들이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저는 그게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꿈이 있어도, 저희 아내도 꿈이 있는데 목사의 아내라는 이유로 꿈을 접었거든요. 여자니까, 아내니까, 애를 셋 낳고 육아하면서. 이거는 뭐 여성의 문제, 일찍 보낸 엄마의 문제. 자꾸 교회에서 때로는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젊은 우리 여자 성도님을 보면서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뭐 이렇게 다시 일터 현장으로 가거나 이러면, 아유 왜 엄마가 막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고 교회가 돕고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지, 이건 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회적인 구조와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은 일찍 어린이집에 가거든요. 저희 집 막내 셋째가 이번에 어린이집을 가게 돼갖고 어린이집 다니지 지금 2달 됐거든요. 4살 되면서 갔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을 이제 이게 보면요, 대기하는 인원을 보면 제일 많이 대기하는 연령이 0세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돌 되기 전에 애들이 어린이집 간다는 거죠. 혹시 제가 즉흥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직업이 한 분 계시고요. 엄청 많으세요. 2, 3, 4, 5분. 어린이집 0세부터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큰일 뻔했어요. 0세부터 보내주세요. 0세부터 보내주세요. 0세부터 보내주세요. 그냥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한 말이, 그 0세가 대기 인원이 제일 길다, 이게 지금 근무하시는 어린이집 상황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민간 어린이집은 좀 달라요? 그렇군. 저희가 지금 보낸 게 국공립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가 좀 연관이 있는 거군요. 많아요. 뒤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이지만 0세 때 어린이집 오는 애들이 엄청 많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 사회적인 부모님들의 꿈, 뭐 경제적인 거, 이건 다 빼고 그냥 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애들 그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 아빠가 꿈이 있고 엄마가 꿈이 있어서 나는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줬는데 내가 성숙하게 여기서 잘 적응을 해서,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그냥 자랐잖아요. 그 애들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러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는 굉장히 미성숙하다가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미성숙할 때는 사람이 뭐든지 극단적이에요. 선택과 감정과 표현이 다 극단적입니다. 보세요, 애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죠. 젖 물리면요, 웃어요. 또 울어요, 똥 싸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똥기저귀 갈아주면 웃어요. 그래서 또 울어요. 왜요? 졸리다고. 재워주면 자고 일어나서 웃어요. 뭐 이게 울고 웃고 울고 이게 애들이거든요. 크면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지루해도 하고 수줍어도 하고 짜증스러워하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배워가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울거나 웃거나 만이 아니라 수줍어야 되는지, 쑥스러워야 되는지, 서운해야 되는지, 짜증스러워야 되는지, 이 다양한 감정을 배워가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잘 보시면 모든 감정 표현이 웃거나 울거나 화내거나 잘해주거나, 이 극단적인 분들은 미성숙하신 거예요. 목사님! 화를 내시고, 목사님! 왜 갑자기 대표기도 시켰어요? 왜 갑자기 대표기도 시켰어요? 내가 말문이 막혀갖고 창피해 죽겠네 진짜! 창피하고 쑥스러웠고 미리 말해주지 않은 서운함과 원망이 있었는데, 그 서운해하고 원망스러워하면 되는데 그걸 갖고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뭐든지 교회에서는 자꾸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미성숙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 아이들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표정과 반응과 이야기를 보며 배워요. 지금 울어야 되는가? 웃어야 되는가? 짜증내야 되는가? 화내는, 이런 것들 다 배우는데요, 화내는 것도 정도가 다 있잖아요. 화도 무조건 막 이게 화가 아니잖아요. 가져와. 분노 10 중에 2, 3 4, 5 가져와. 8, 9, 10 가져와. 너 맨날 이런 식이야. 이런 게 8, 9, 10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도 강도가 있고 정도가 있고 하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는 분노를 뭐 3 정도의 4, 이런 거 애들이 하나하나 다 배워가야 되는데, 어릴 때 부모님들이 너무나 맞벌이로 인해 바쁘셔서 아이들이 그거에 노출되지 않고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 선생님들이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저희 처형이 어린이집 교사니까요. 그 고생을 알아요. 엄청 힘든데 월급도 적고 사실은 애들도 많고 그 선생님 한 명이 엄마도 사실은 아이 한 명 육아하면서 힘든 걸 내가 돈을 받는 직장이라는 이유로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아이를 놓고 오랜 시간을 케어하면서 어떻게 엄마의 마음으로 뭐 지극정성으로 한 명을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선생님을 보면서도 배우지만 사실 행동은 옆에 있는 애들 이렇게 보거든요. 다 누구예요? 지 친구들이에요. 전문 용어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장난감은 하나인데 자동차는 하나인데 내가 갖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옆에 애가 뺏으면 뺏었네? 뺏는 건가? 나도 뺏고, 그 옆에 애가 빡 때리면 이럴 땐 때리는 건가? 나도 때리고, 옆에 애가 꼬집으면 꼬집는 건가? 나도 꼬집고, 이렇게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미성숙한 것을 아이들이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착관계의 전문가는요 0세에서 24세까지 평생 부모와 이루어지는 애착의 80%가 형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0세부터 24개월까지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갖지 않으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엄마와의 애착을 갖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저한테 이제 장래에 대한 그 문자를 이제 와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저에게는 엄마보다 소중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 맞벌이 하셨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할머니와 애착이 형성됐기 때문에 바빴던 엄마보다 그 시간을 함께 채워준 할머니가 나한테는 엄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서 애착도 적고 상호작용도 덜 배우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조금 뭐랄까요? 건강하지 않게 그 상황 대처 능력이 너무나도 연약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졌다라고 김현수 씨가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요 한 4살, 5살 때부터 이제 학업적인 것들도 막 시작이 되는데 한글도 배우고 한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우리나라는 이제 엄청 그 영어 좀 쓰면 막 좋아갖고 막 우와 막 우리 아들 막 한글 쓴다 영어 쓴다 한자도 쓰네 천재인가 봐막 이러면서 똑똑한 걸로 막 경쟁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묻죠. 이제 재밌니? 뭐 여러분 공부 재밌으세요? 이거 아닌 거 알면서 왜 물으세요? 재밌니? 아니요 그걸 왜 물으세요? 근데 김현수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청소년 애들 상담해 보니까 애들이 그 나이 때 자기들이 기억나는 애들이 있나 봐요. 재밌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안 재밌는데 왜 재밌었다고 말했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원동력이 뭐예요? 칭찬이거든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부모님이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대상이다 보니까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으면 뭐든지 하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 앞에서 유년기 때는 연기한다는 거예요. 공부 재밌는 척. 한글 공부하니까 재밌었다고. 내일은 배워갖고 신났다고. 사실 별로 뭐가 재밌겠어요 공부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사회생활하듯이 일찍 어린이집에 가서 엄마 아빠의 돌봄보다는 위탁교육의 돌봄으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마음은 채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공부의 압력은 점점 심해지면서 중고등학교 되면 이제 묻잖아요. 꿈이 뭐니? 모르겠는데요. 그 꿈 어떻게 꾸는 거예요? 꿈이 꼭 또 있어야 하나요? 그 꿈은 꼭 직업적인 것이어야 되는 건가요? 그 직업은 또 꼭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어야 되는 건가요? 아이들에게는 뭐 하나 정립된 게 없는데 그 어른들은 계속해서 묻는 거죠. 꿈이 뭐니?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니까 청소년들이 무기력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어린이 부서를 하시든 영아부를 하시든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자라온다는 거예요. 청소년부 와갖고 애들이 와갖고 막 교회 왔는데 무기력하고 막 넌 나중에 꿈이 뭐니? 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는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니?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오늘날 되어 있다. 근데 자꾸 어른들은 얘네들 보면서 니들이 뭐가 힘들어?
이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제 거는 40만 원입니다만. 요즘에는 애들이 아이폰 좋아해갖고 청소년들은 요즘에 학교에 안드로이드 갖고 가면 놀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너 안드로이드냐, 어디 안드로이드가 휴대폰을 꺼내 집어넣어. 그럼 애들 진짜 단체 사진 찍고 이럴 때 주로 아이폰으로 찍는데요 애들이.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집에 가고 엄마 나 아이폰 사줘. 누구누구 애들 다 안드로이드 아니고 아이폰인데 나만 안드로이드야 이랬더니 그래? 그럼 좀 사줘야 되나? 하고 봤더니 140만 원. 야 이런 걸 어떻게 사줘. 다음 시험 잘 보면 사줄게. 근데 애들이 뭐 시험을 잘 보나요? 늘 그 성적이지. 근데 애들이 막 또 낙심하니까 에휴 다음 시험 잘 보라고 사주는 거야? 이러면서 또 결국에는 사줘요. 그럼 애들 140만 원짜리 핸드폰 들고 다녀. 근데 고등학교쯤 되면요 학교에 노트북도 가져가고 태블릿 PC도 가져가거든요. 왜냐면 자습 시간에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럼 또 노트북 100만 원짜리 사줘. 또 태블릿 PC 하면 7, 80만 원 해. 겨울 찾아오면 또 롱패딩을 사달라네요. 롱패딩 요즘에 또 뭐 노스페이스 유행 지나고 네팔을 사달라고 하니 백화점 가격 알아보니까 7, 80만 원.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애들한테. 근데 아버지는요, 또 사회생활하는 어머니는요, 또 이제 집안의 경제를 다 수로 세고 있는 엄마는 우리 집에 돈이 수로 보이거든요. 80만 원 내 옷 사려면 손이 덜덜덜덜 떨려갖고 양말 구멍 날 때까지 신는 게 엄마 아빠인데 80만 원짜리 막 사달라고 그러고 막 140만 원짜리 휴대폰 갖고 하고 막 이거 갖고 인스타나 막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열불이 나니까 뭐가 힘들다는 거야. 부족한 게 없는데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옷 다 사주잖아. 학원비 100만 원이 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건데? 그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널 키우는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 이게 부모님의 시야라면 무슨 말이야? 부모님의 시야는 딱 두 가지예요. 경제적인 거, 성적. 경제적으로 다 해주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가난했고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사셨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가난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끼는 거, 잘 살아야 되는 거, 경제적인 안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은요 뭐 빈부의 격차는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먹고 사는 것이 의외로 그렇게 안 중요해요. 물론 나중에 부자로 살고 싶다는 꿈들은 애들이 다 있지만 노력 안 하는 부자로 살고 싶어요. 애들이 대부분의 꿈이 그냥 꿈은 건물주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 행복한 거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열불이 나죠. 사회생활이 어떤데? 야 행복 쫓아가는 게 행복이 밥 먹여주냐? 공부를 그래서 해서 이렇게 대학을 가고 직장 취업해야지. 그 돈도 벌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이지.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시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힘들었던 그 인생의 포인트가 달라서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잘 지원해주면 애들이 힘들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얘들은 오히려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 저만 해도 제가 서울에서 송파구에서 그것도 강남 8학군 중에 하나인 데서 제가 자랐고 저희 어머니 학구를 엄청 심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자라올 때 저희 때만 해도요 30대 뭐 후반 40대까지만 해도요 운동장에서 6시간씩 축구했어요. 학교 끝나고 뭐 운동장 가면 애들 막 빠글빠글 해갖고 막 학교 반별로 막 축구 대항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뭐 학원 있어요. 학원 있는데 학원 있다가 7시에 가면 되니까 끝나고 한 2시간 정도도 뭐 축구하고 막 그 방학 되면 막 모여갖고 막 축구하고 학원 없는 날은 막 4시부터 막 10시까지 막 놀다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친구랑. 그러다가도 막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싶으면 엄마 나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올게 막 이래서 갔다 오고. 그 무슨 말이냐면 상호작용, 친구와 관계와 상호작용 이거 하면서 자랐는데 얘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못하고 자랐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거 절대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나라 원래 이 세계 역사 속에서요 여성 혼자서 자녀 하나를 양육한 적이 없대요. 원래 아이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마을이 키웠습니다. 마을이. 원래 애들은 마을 동네에서 풀어 덮고 막 지들끼리 막 돌아다니면서 옆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요 집 갔다가 이러면서 원래 크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대가족 문화에서 할머니가 봐줬다가 할아버지가 봐줬다가 큰아빠한테 혼났다가 작은아버지 말 들었다가 막 그러면서 자라는 거거든 원래 애들은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3, 40년 사이에 완전히 핵가족화돼 갖고 남편, 아내, 애들 이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편한테 경제적인 주도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여성이 혼자 육아를 해야 되니까 집안에서 애랑만 하나, 둘, 셋 놓고 애 놓고 그냥 집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옛날 할머니들은 뭐 7명 키웠고 8명 그런 얘기하면 시대가 안 맞는 겁니다. 시대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오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저랑 같이 자라왔던 한 고등부 친구가 고3 때 책을 썼어요. 굉장히 똘똘하죠. 고3 때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365일 쨍쨍할 줄 알았는데 날씨로 표현했죠. 자기의 인생을요. 내가 19년 평생을 살아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년 평생을 살아보니까 나 유치원 때는 말이야 내가 이 세상이 그냥 아주 핑크빛으로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19년 살아보니까 이 세상 참 힘들더라. 19년 만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쨍쨍하기는커녕 우르르 쾅쾅이구나. 우르르 쾅쾅이구나.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부모님도 의지가 안 될 때가 많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친구 관계는 틀어지고 대학을 어디 가야 되냐 생각하면 그냥 한숨만 나오고 내 인생은 그냥 이번 생은 망한 것 같고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찰리 채플린의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거 읽으실 때는 좀 주의하시고 읽으셔야 되는데 너무 이게 내용이 와닿은 나머지 아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이 아닌데도 아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멘 안 한다는 긴장감을 갖고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찰리 채플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 너무 멋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요 희극은 다시 말하면 개그거든요. 그러니까 개그맨들 희극인이라 그러잖아요. 웃긴 극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멀리서 보면 다 그냥 좋아 보인대요. 희극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너무 좋아 보이시거든요. 아니, 토요일 오후에 왜 나오셨냐니까요. 지금 6시가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배꼽시계 막 울리는데 조금 길게 하면 이제 짜증 지수가 이제 올라오시잖아요. 10분 안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치가 있기 때문에 살기가 조금씩 이제 생기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지금 막 손이 덜덜덜 떨리죠 이게. 너무 좋아 보이세요. 1시간 넘어가고 있는 강의를 막 웃으면서 들어주시고 토요일날 오라면 오고 교회에서 또 섬기자 가면 섬기고 얼마나 좋은 분들이. 바꿔서 제가 칭찬했잖아요. 칭찬해드렸죠.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랑 1시간 동안 같이 있는 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뭐라고요? 유머러스예요. 막 유머러스하고 또 이렇게 저세상 텐션. 애가 이게 애들이랑 뭐 지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연기가 아니라 제가 그냥 평소에 이런 애여 갖고 조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희락이 희락. 늘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저도 막 인생에 풀어놓을 이야기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늘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조증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조증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데 약간 조증인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잘생겼다는 얘기 끝까지 안 해주시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인생은요 그냥 요 정도 감격이 있으면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여. 너무 좋거든요. 뭐 별거 아닌 농담 던져도 막 웃어주시고 막 뭐 잘생겼다는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뭐 유머러스하다 그러고 뭐 유쾌하다 그러고 열정 있다 그러고 어디가 뭐 착해 보인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요? 안 친하니까요. 찰리 채플린 두 번째 줄이 뭐예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래요. 제가 조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 아픔이 없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15년째 우울증 약 드시고 계시고 여러분들 저희 집에 빚이 얼마인지 모르시잖아요. 사람의 인생에 각자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다 좋아 보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만약에 마치고 같이 카페로 이동해서 얼굴을 마주하고 사실 용기를 내서 내 마음을 열고 지나온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요즘의 나의 삶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다면
눈물 없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으나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죄악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단절에서 오는, 또 타인과의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 관계, 교회 공동체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는 그러면 좋은 목사냐? 넌 좋은 엄마냐? 넌 좋은 아버지냐? 넌 형편없는 존재잖아. 너 가짜 아니야? 늘 이런 자기 학대와 낮아지는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들이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또 주목하는 한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1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요즘에 저희 아내가 손석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손석구 유튜브를 볼 때마다 자꾸 너무 웃어요. 그럼 그 웃는 저희 아내의 마음에 슬픔이 없겠습니까? 제가 아까 저희 아버지 우울증 얘기 잠깐 했지만,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저희 뭐 이렇게 아내 쪽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저는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왜 저희 아내는 아픔이 없겠어요? 왜 아내는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에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웃고 있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오늘 막 신나갖고 여보 내가 오늘 왔어. 그 즐거워 보이는 그 남편의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없겠냐고요. 저는 고등부 사역하면서 교회들은 영아부, 유아부, 어린부서일수록 여성 선생님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고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올라올수록 남자 선생님 비율이 조금 늘어나죠. 물론 여자 선생님 비율이 더 많긴 하지만 남자 선생님 비율 조금 올라오는데요. 저 고등부 했으니까 남자 선생님들 많았거든요. 50대 남성들의 눈물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 선생님들과 정말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제가 올해 40이니까요 30대 목사를 붙잡고 50대 남성들이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우리 남편이 40대 후반 50대라면 우리 남편의 눈물을 보지 못했다면 너무 가깝지 않으신 거예요. 요즘에 미우세요? 남편이 그냥 이유 없이 미우세요? 물어보세요. 당신 괜찮아? 당신 괜찮아?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게요, 부유하다고 해서 마음이 안 힘든 게 아니에요. 부유하면 그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이 직업이, 이 직장에서 내가 이게 잘 될까? 사업은 계속 잘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불안이 남자들한테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느낄 때는요, 40, 50대 여성 성도님들도 물론 힘드시지만 제가 느낄 때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여성들이 정말 힘들어요.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특별히 이제 유년부 선생님들 잘 들어주세요. 유치부 선생님들, 영유아부 선생님들 잘 들어주세요.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한 엄마가 아이 안고 오는데 뭐 한 명은 4살짜리에 손 잡고, 뭐 돌쟁이 한 18개월짜리 애가 등에 센서가 있어갖고 막 유모차 안 탄 애들 있잖아요. 걔 오른손 한 손으로 들고 이 두 손으로 막 땀 삐질삐질 이렇게 오고 있는 엄마들 표정 보시면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사역 다 마치고 바로 전화하셔야 돼요. 성도님, 집사님, 누구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유, 육아하는 거 너무 힘들지. 그때가 제일 힘들 때야. 1년 지나면 그때가 제일 힘들 때야. 1년 지나면 그때가 제일 힘들 때야. 원래 인생은 지금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걔 청소년 지금이 귀여운 거야. 청소년 되면 더 난리를 칠 거야. 교회에서 무슨 뭐 교회마다 목장 모임, 뭐 셀 모임, 뭐 다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모임 이름이 뭐예요? 다락방 갔더니 순장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고등학생이 둘 있는데 입시 준비해봐. 얘 그냥 장난 아니야. 그냥 엄마를 무슨 하녀 취급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 때야. 여기 또 유치부 얘기하다가 여기 중학생 얘기, 그때가 제일 힘들 때야. 4학년 얘기하면 뭐 그때가 제일 힘들 때야. 무조건 그때가 제일 힘들 때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월요일날, 주일날 이제 사역 마치고 주일 저녁에 시간이 되시거나 월요일날 좀 시간이 되시면 과일 바구니 하나 사들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불러내세요. 커피 한 잔 사주겠다고 불러내세요. 제가 고등부 교사하면서 한 여성 선생님이 아이 출산했는데도 그 아이 데리고 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반에 이제 기도
제목 있는 친구들 나눠줘라 했더니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요즘에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하면서 말꼬리가 이제 다 그려지니 좋은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한데 감사한데 왜 그런지 이러는 거예요. 그 사실이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애가 특별히 말썽 부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이 좋은데 근데 너무 힘드니까요. 육아는 너무 힘드니까요. 제가 그거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교회가 그 눈물 보고 나서 아이고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건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야고보서에서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깨끗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니 지금 이 여성이 울고 있어요.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요.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 격려, 응원 필요해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도만 해라 그러십니까? 사랑하니까,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니까 생각나지 않아요? 막 해주고 싶고. 저는 약간 과장하면 진짜 과일 바구니 이만한 거 사갖고요 편지 빼곡하게 써서 다음날 배달해 드렸어요.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부담스러워하실까봐 띵동 한다면 막 도망쳐 나가고 문자로 막 크크크 막 이러면서 저 왔다 갑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양할 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모든 사람이 그냥 좋아 보이시고 뭐 교사 공동체에서 그 외에 맨날 한 번도 안 빠지는 어떤 아이의 부모님들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아유 저 가정은 너무 믿음 좋아, 저 가정은 너무 예뻐, 아우 우리 부장님은 늘 너무 충만해, 아우 우리 팀장님은 늘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까지 그 사람의 인생에는 어려움과 힘듦 지금 너무 애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삶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셔서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처럼 멀어지면은 희극인데 가까워져야 비극이 보이는 거니까 한 걸음만 우리 아이들에게, 한 걸음만 교사 공동체에서 더 다가가셔서 서로의 눈물을 바라보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교사 공동체가 될 때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목양으로 다가갈 때 미취학과 우리 어린 연령들일 때는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정말 힘들거든요. 그 부모님들께 우리가 목양적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고 행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어서 기도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